보통 여러 가지 묵상하면서 이제 설교를 준비하게 되는데 네. 그 준비가 어렵더라고요. 잘 안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주제도 안 정해지고 맥락도 안 나오고 그래서 그러던 중에 이제 문득 네. 나도 이런데 네. 교인들도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겠다. 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네. 이제 제목을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이렇게 정해보고 설교의 마지막 부분을 네. 그동안 이 코로나 사태를 쭉 겪으면서 이제 평소에 생각해오던 것들이 있었는데 네. 이제 그런 거를 좀 정리해서 네. 나눠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설교에 담았던 거죠. 아, 제가 일부분 소개를 해드리긴 했는데 사실 네네. 목사님께서 직접 저희에게 다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면, 읽어주시면 더 감동이 좀 올 것 같거든요. 아, 그래요? 네. 예, 이게 5가지로 돼 있는데 어떻게 다 읽어도 될까요? 일단 다 읽어주십시오. 네.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것은 잠잠하라는 뜻입니다. 막말과 거짓말을 하지 말며 불필요한 말을 줄이고 타인의 말에 귀를 기울이라는 말입니다. 손을 자주 씻으라는 것은 마음을 깨끗이 닦으라는 뜻입니다. 마음의 거울을 닦으면 자신이 보이고 마음의 창을 닦으면 이웃도 보일 것입니다. 사람과 거리를 두라는 것은 자연을 가까이 하라는 뜻입니다. 사람끼리 모여 살면서 서로 다투고 상처를 주지 말라는 말입니다. 공기와 물과 자연의 생태계를 돌보며 조화롭게 살라는 말입니다. 자연을 가까이 하면 마음이 넉넉하여 모든 것들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대면 예배를 하지 말라는 것은 언제 어디서나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뜻입니다. 위안을 얻거나 사람에게 보이려고 예배당에 가지 말고 천지에 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말입니다. 어디서나 고요하게 하나님을 대면하면 그 나라와 그 뜻에 가까이 이르게 될 것입니다. 집합을 하지 말라는 것은 소외된 이들과 함께 하라는 뜻입니다. 모여서 선동하거나 힘자랑하지 말고 사람이 그리운 이들의 벗이 되라는 말입니다. 우는 이들과 함께 울고 무거운 짐을 홀로 진 이들과 나눠진다면 세상은 사랑으로 포근해질 것입니다. 네. 네. 직접 목사님 목소리로 들으니까 더 차분해지고, 내용이 더 잘 전달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요. 사실 아까 그 설교의 주제가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었다고 하셨는데, 네네. 목사님이 생각하는 그리스도인의 사회적 책임이 과연 무엇인가? 한마디로 하면 사랑이죠. 네. 사회적 책임은 이웃 사랑과 결을 같이 한다고 봐야 되겠고요. 또 교회는 네. 사실 교회 자체를 위해서 존재하는 게 아니고 세상을 위해서 세워졌고 존재하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을 등져서도 안 되고 네. 또 세속화돼서도 안 되죠. 사회 속에 살고 있으면서 정의롭고 평화로운 그런 세상으로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그 사명이 바로 이제 주어져 있습니다. 네. 무엇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이제 사회적 약자를 돌보고 섬기는 네. 일일 테고, 네. 또 불의하거나 불합리한 것이 있을 땐 그것을 제거하는 일일 테고, 또 사랑으로 생명을 존중하고 네. 이런 것들이 이 사회적 책임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지금 이웃 사랑을 강조하셨고 교회가 세속화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게 종교 단체 또는 종교인이 맞나? 오히려 정치 행위를 하기 위해서 종교의 틀을 활용하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보이거든요. 네. 뭐 이번에 광복절에 광화문 집회라든지 이런 모습들을 볼 때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같은 교회이고 같은 신을 믿고 같은 성경을 보는데 왜 이렇게 행동이 다른가? 그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예, 우선 사회적 책임 안에는 이제 정치도 포함은 되어 있죠. 네, 물론입니다. 예. 그러나 여러 가지 교회에 함께하는 사람들의 네. 그런 생각과 가치관 이런 것들이 서로 다르다 보니까 네.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는 있다고 봅니다. 네. 예, 그러나
분명한 거는 교회를 사유화하거나 네. 거기에 또 사욕을 채우는 도구로 전락시키거나 또 예배가 권력의 노름장이 되거나 이렇게 만들어서는 안 되죠. 그러니까 개인 욕심이 작동하기 시작하거나 네. 집착하게 될 때 자신의 말과 행동을 또 진리로 착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선동하게 되고 그러나 교회는 분명히 시대적인 사명이 있고요. 네. 깨어 있어야 되고 또 사회를 주도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요즘에는 사회가 교회를 걱정하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그러니까 신뢰를 회복해야 하는데 신뢰를 잃어가는 일들이 생겨서 참 안타깝습니다. 네. 지금 뭐 목회자가 개인 욕심 부리면 안 되고 교회가 항상 깨어 있어야 한다는 부분이 특히 더 와닿는데요. 지금 이 코로나 시대 굉장히 힘듭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잘 극복할 수 있을지 목사님이라면 옳은 방향을 알려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청취자분들에게 한 말씀 해주시죠. 네, 모두가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처음 초유로 경험하는 일들이기 때문에 무척 당황스럽고 어렵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저는 서로 연대하고 짐을 나눠지는 그런 자세, 또 그런 일엔 교회가 더 앞장서야 되고 그래서 좀 신뢰도 회복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위기가 있으면 또 기회가 따라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위기는 곧 기회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든 상황이긴 하지만 이번 기회에 우리가 뭘 잘못했는지 무엇이 문제인지 이런 것들도 좀 성찰하면서 함께 극복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성찰하면서 책임의식 가지고 극복하자는 말씀. 순수를 지키려 우리 소중한 꿈들을 이루게 하소서. 세상 가장 빛나는 목소리로 우리 헤어짐을 노래하